계속해서 우리는 그 지혜자의 그런 삶을 살펴보고 있는데, 먼저 오늘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도 하나님께서 임의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본물과 같아서, 마치 본물과 같아서, 막아놓은 물과 같아서 어떤 수로를 얘기하는 건데, 그것을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는도다. 왕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전능자, 권능자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 인간은 자기가 꽤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심령을 살피는 분이시다. 자기 보기엔 다 통과해요. 우리는 보통 자기가 볼 땐 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은 그의 그 심령을 살피고 계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기뻐하시는 것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사람이 정직하게 바로 그렇게 공의를 행하는 걸 아주 기뻐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교만한 것, 또 악인의 그런 형통한 것. 형통이라는 것이 이제 그 램프로, 눈으로도 번역되는데, 악인의 그런 어떤 또 소망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죄니라. 그러니까 악인들의 어떤 바라고 있는 거나 마음의 교만, 높은 거, 이런 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공의로운 거, 공의하고 정정당당하고 정직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봐도 떳떳한 그런 모습의 공의로운 분. 하나님은 이렇고,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 인간 사에 대해서 이제 5절부터 쭉 이렇게 좀 길게 얘기하고 있죠. 20절까지 쭉 이렇게 인간 사회에서 보통 통용되는 건데요. 첫 번째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다.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살 때 어떻게 해서 우리가 풍부한 삶을 사는가, 부유하게 살 수 있는가, 그건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조급한 거는 안 되는 거야. 조급한 거, 마음만 급해서는 오히려 더 실수를 하고, 부지런한 것과 조급한 것은 구분돼야 됩니다. 그냥 안달복달하는 거, 어느 하나에서 어떻게 되나 안달복달, 그래갖고 될 일 없습니다. 대신 그러나 우리는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머리를 잘 돌려야 된다든가, 줄을 잘 서야 돼요. 줄 잘 서야 된다는 얘기 많이 하죠. 줄을 잘 설려야 돼. 줄을 잘 서야 되고, 아니면 능력이 많으면 이제 풍부함에 이를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지런한 자면 돼요. 그가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지런한 사람에게는 풍부함이 따른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6절에 보면 이렇게 부지런해서 부유하게 되고 풍부해야 되는데, 속이는, 속여서 사기치는 거죠. 속여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이거는 안 된다는, 그것은 결국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속여서 얻는 거는 결국 망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와 그 상대방을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속이는 것은 속여서 죽음을 구하는 것이고, 또 강포는 강포, 그러니까 이렇게 강포, 악인의 강포,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조폭들 생각할 수 있겠죠. 조폭 같은 그 막 뭐 폼 잡고 다니고 뭐 뺏고 그러지만 결국 가만 보면 그의 생은 자기를 망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를 소멸하나니. 그래서 조폭들 보면은 뭐 돈을 벌어본들 뭐 그렇게 뭐 복되게 삽니까? 또 그러다가 또 누구한테 자기가 막 해를 끼쳤지만 더 센 또 조폭한테 당하기도 하고. 영화에서 그렇게 나와요. 영화. 전 잘 모르지만. 강포라는 건 결국은 자기를 소멸하는 거예요. 자기가 돈을 갖다 그렇게 강포를 해서 그렇게 아주 협박하고 위협하고 그래서 그렇게 강포를 행하지만 그것은 소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씀이죠. 사람이 정직하게 부지런해서 우리가 자기 어떤 것을 달성해야지, 속여가지고 자기 원하는 목표를 이룬다거나, 아니면 아주 힘으로 하는 경우는 다 죽음을 구하는 것, 소멸하는 것. 세상 이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은 다 심히, 하나님 보실 때 아주 심히 구부러진 길이에요. 그런 길은 가면 안 돼요. 심히 구부러진 길입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인간사에서 첫 번째 깨달을 것은 부지런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툼 가운데서 우리가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이렇게
다투면서 살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투는 여인과, 이것은 이제 부인을 생각할 수 있겠죠.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는 이 지붕의 한 켠을 이렇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 움막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예. 이렇게 이 다툼, 우리는 원래 인간사에서 다투지 않고 살 생각을 해야 돼요. 특별히 가까운 사람과 이렇게 다투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이 구절은 이따가 19절에 또 나옵니다. 한 번 더 나와요. 그때 좀 더 자세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 악인들은 가만 보니까 다투고 또 남의 재앙을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우연히 그런 게 된 게 아니라 마음에 그걸 원하는 거예요. 남들에게 재앙이 있기를. 정말 그 사람이 좀 잘못됐으면 좋겠다고 이 악인은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을 원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부지런해야 될 것이고, 다툼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세 번째는 거만한 사람들, 거만한 자는 벌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거만해서는 안 돼. 벌을 받는다고 그랬고, 그 이유가 12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악인을 환란에 던지신다 이거예요. 바로 그 의로우신 자는 바로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만한 거 본인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들은 사실은 이런 걸 통해서 지혜를 얻는데, 거만한 자는 벌을 받아요.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는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악인들, 결국 거만한 자들, 그런 벌을 받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던지신다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인간적인 사회생활을 할 때 우리는 남을 도우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 늘 듣는 얘기죠.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기도 해요. 자기 어려울 때 사람들이 안 도와줘. 왜? 평소에 자기가 남을 안 도와줬으니까. 대절 받고자 하는 대로 서로 먼저 남을 대접해야 되는데, 생전 베풀질 않았는데, 자기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지 않았는데 자기 어려울 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돕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도 생각할 때 얼마나 내가 없는 자에 관심을 갖는가. 여러분, 이런 문제는요, 그래 나도 어려운 자에 관심을 가져야지, 이런 결심은 무용한 거예요. 그런 결심 하지 마세요. 나도 어려운 사람에게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얻는 월급이나 여러분 받는 용돈의 몇 퍼센트를 쓰겠다, 이 결정이 나와야 돼요. 항상 우리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뭐 말로야 무슨 남을 말로 못 도와주는 경우 있습니까? 중요한 건 내가 그럼 받는 그 사례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이제 한 달간에 내가 뭐 연봉이 있든지, 그러면 내가 비록 적은 거라 알바라든지 많든지 적든지 그게 내가 몇 프로는 구제비로 쓰겠다, 이게 나와야지.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은 좀 어려운 사람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어렵습니다, 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렵지만 돕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돕기로 나는 오늘부터 작정했다. 그런 거 백날 하지 마세요. 나 이제 도와야지 이러지 말고 몇 퍼센트를 뛰겠느냐, 이게 중요하죠. 10분의 1을 뛰겠느냐, 어떤 사람에게 저기에 절반을 뛰는 사람도 있고, 뭔데 저는 얼마를 뛰어서 가까운 이웃에게, 친척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모아서 등록금을 한번 대줘야 되겠다든가,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돕는 거지. 그냥 뭐 나 어려운데요, 밤낮 내 어려운 얘기하면은 죽을 때까지 못 도와줘요. 자기 옷은 사 입으면서, 자기가 또 맛있는 거 그리고 외식도 하면서 내가 몇 퍼센트를 뛸지를 여러분 이게 구체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또 우리는 남을 도우며 살아야 되며 또 남을 기쁘게 하며 살라는 거예요. 14절에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불을 그치게 하고. 지금 이 품 안의 뇌물은 나쁜 건데, 그러나 그 뇌물의 성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분을 그치게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선물이냐 뇌물이냐 이런 구분보다는 인간의 속성을 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누가 뭘 주면 좋아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너가 그런 걸 알았다면 그 관심이거든요, 선물이라는 건. 그러니까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제가 늘 얘기하죠. 뇌물은 나쁜 거니까 우리가 하면 안 되고, 그러나 선물은 작은 거라도 서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많이 배워야 돼요. 항상 뭘 좀 줄 수 없을까? 사람을 볼 때마다 좀 뭘 좀 줄 게 없나 이런 생각하면 좋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리고 우리 의인들은 정의를 좋아하죠. 정의 행함을 즐거워하고 죄인에게는 그것이 정의가 죄인에게는 패망이 되고 이런 자에게는 이제 사망이 온다는 거예요.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즉 사망의 그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사망 멸망하는 자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의의 길을 버리고 세상 길을 가는 자 있죠. 우리도 신앙생활 좀 한다고 그랬다가 신앙생활 대충 치우고 이제 세상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타협하는 자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미지근하게 제가 하고 제가 이제는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 주를 잘 섬기던 사람이 어느 날 세상의 욕심에 빠져가지고 그 이런 일 하다 아주 비전이 있었고 꿈이 있었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다 잃어버리고 세상에 그냥 재미에 빠져 있는 사람들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명철의 길을 떠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비전을 갖지 않았습니까? 저희 어떤 생애 어느 한순간에 내가 이런 꿈이 있다. 그걸 추진했어야 되는데 하다가 세상에 빠지는 경우 그런 자에게는 사망이 오는데 참 이거 무서운 말씀이죠.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 신앙생활 좀 하더니만 이제 대충 이제 적당한 선에서 멈추고 이렇게 시험 들은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자기 원하던 게 잘 안 풀렸거나 뭐 때문에 푹 된 사람들 그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또 연락을 좋아하고 파티 같은 걸 늘 좋아하고 그런 자는 가난하게 된다 그랬어요.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네. 술과 기름이라는 것은 이제 고가품을 얘기하겠죠. 그래서는 화장품이나 향료 같은 거 그런 자들 그런 거 자꾸 이렇게 허영에 들떠서 그런 것들 좋아하는 자 아주 그 쇼핑 중독된 사람들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있으면 이쁘네 하고 막 요거 있으면 요거 이쁘네 막 사는 사람들 못 말려 그 카드 막 긁고 이런 사람들 그런 자들은 다 가난하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뭐. 그리고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의인이 누려야 될 것을 빼앗아서 그를 비참하게 만들려고 했다가 결국 자기가 그 비참한 자의 대신 들어가게 되는 거야. 자기가 우리 하만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모르드게 박으려고 다 준비했다가 누가 박히죠? 자기가 박히는 거죠. 이 악인들은요, 여러분들이 많이 당하고 있죠. 의인으로서 많이 당합니까? 계속 당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비참함은 누가 나중에 해결하냐면 당하는 내가 비참함을 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당하게 돼 있어. 자기가 십자가 다만 이거 높은 그 뭐라 그래 그 하만 같은 경우에 그걸 세워놓고서는 나무를 높이 세워놓고 자기가 달리니까 그냥 뭐 자기가 세워놓고 제가 올라가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걸 꼭 그렇게 왕의 힘을 빌어서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서 직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많이 당합니까? 그래서 막 나를 괴롭히고 막 자기 지위를 누리고 막 그런 사람 언젠가 나를 괴롭혔던 그 위치에 그 사람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아마 그런 걸 여러분이 보셔야 돼. 이 사회생활에서나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그리고 아까 그 9절에서 얘기했는데도 여기서 또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리라. 아까는 그 조그만 그 움막에서 사는 게 낫다 그랬고 이번에 아예 광야 없는 데서 그냥 살아라. 근데 우리 질문은 그거죠. 누가 알았나요? 데이트할 때는 굉장히 상냥했는데 그 좋은 감정에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걸 어떻게 발견합니까? 결혼해 보니 성질이 안 좋아. 연애할 때는 좋은 감정이기 때문에 그 드러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무슨 수로 합니까? 제가 결혼하고 3개월이라고 그랬죠. 결혼. 그걸 알고 보니까 완전히 그냥 싸움닭이야, 싸움닭. 이 여자가 싸움닭. 다투면 뭐 얘기만 하면 밤낮 툭툭 그냥 한 마디씩 툭툭 던지고 이제 자라올 때 배경이죠. 집에서 좋은 양육을 못 받은 그런 여인. 쎄. 상처가 많아요. 뭐 하면 그냥 뭐 협조가 없어. 밤낮 당신 요건 이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되고 그렇게 그러니까 자꾸 다투게 된다며. 그래서 성을 내도 이 여인이 데이트할 때는 성 냅니까? 데이트할 때 막 성내고 싸웁니까? 왜 커피 마시냐 모르고 싸웁니까? 그 데이트할 때는 안 그래요. 근데 이제 결혼해서 뭐 조그만 뭐 의자를 놓고 뭐 책상
양말을 왜 고기다 두냐, 밥을 왜 늦게 먹냐, 또 빨리 먹느냐. 하여튼에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그럴 바엔 광야에서 홀로 사랑이 낫다. 우리에게 문제는 그거죠. 그가 다투는 성내는 여인인지 그걸 어떻게 알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 선택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 얘기 듣지 말고 그 주위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 친구가 가장 단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매 단짝 몇 명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게 참 중요해요.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 지내본 사람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확실한 거예요. 이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은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리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연락을 좋아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옷 같은 거에 막 이런 사람, 그거 잘 데이트할 때 잘 모르거든. 그래서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려요. 기껏 돈을 벌어왔더니 아내가 다 쓰고 말아. 그냥 뭐 남겨놓는 게 없어요. 사람들 밤낮 불러서 원래 먹이는 좋은 거예요 그거는요. 그래 아예 그걸 주 업으로 해가지고 그냥 거들내는 거죠 집안에. 아니 그냥 밤낮 뭐 먹고 밤낮 사고 말이야. 보면 그거 데이트할 땐 그거 모르거든요. 결혼하고 나보니 완전히 집에 있는 거야 그냥 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아주 좋은 그 아내를 만나면 돈을 절약하고 꼭 필요할 땐 써야죠. 또 구두쇠는 안 돼. 여기서 구두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할 때 돈을 잘 쓰는 여인이어야 돼요. 근데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꼭 이건 여인보다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트할 때 몰랐는데 보니까 돈을 너무 이 형제가 해프게 쓰는 거야. 돈을 모으질 않아 가만 보니까. 그는 데이트할 때 날 잘 사주니까 좋다고 생각하죠. 나를 잘 사주니까. 자기가 이제 수의 대사일 땐 좋죠. 그러나 자기가 결혼했는데 남편이 돈을 안 갖고 와. 아니 갖고 와도 뭐 다 써버렸으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냔 말이죠. 데이트할 때 물어봅니까? 그러니까 데이트할 때 너무 나한테 돈 잘 쓰는 사람 잘 보세요. 이게 쓸 만큼 쓰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막 쓰는 건지 잘 이런 거 봐야 되는데,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어요. 그러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려. 뭐 그런 게 나만 알 수가 없어. 그냥 사고.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사람들은 우리 자매들에 대한 얘기를 내가 못 들어봤는데, 뭐 혹시 옷 같은 거 사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옷 같은 거. 옷만 보면 어휴 막 좋아하고 그냥 사는 사람들 있어요? 누구예요 그 사람? 그 집 이제 그 형제 아주 고통스러운 겁니까? 그 형제는 단단히 각오하셔야 돼요. 자기는 정말 쪽박을 차겠다 이런 생각하고 그러고 결혼해야 돼요. 이게 데이트할 때는 안 드러나거든. 이게 참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물어봐야 돼. 어떤 자매가 자매 마음에 들면 가까이 있는 그 자매들한테 물어봐. 옷 같은 건 어떻게 하냐. 그거 결국 사올 거 아닙니까? 평소에 옷 같은 거 뭐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제 가까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보면 옷을 얼마나 많이 사는지 몰라.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그냥 옷만 사. 그 돈 가지고 좀 비타민도 사고 또 고기도 사서 이 자녀를 먹여야 돼. 옷만 사고. 그리고 그 돈 갖고 헌금도 하고 가난한 사람 돌보기도 하고 책도 사고 이래야 되는데 옷만. 참 그거. 그 사람 옷을 사기 위해서 결혼했는지도 모르겠어. 옷만 사. 태어난 이유가 옷 사는 거야. 이런 사람들, 그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고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는데, 이거 절대 그건 구두쇠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심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는 베풀어야 돼. 성경은 좀 베푸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이렇게 막 쓰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세상사에서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 세상에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를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데, 지혜 있는 자에게는 좀 세 가지가 나오죠. 21절에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참 이게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 그렇게 추구하는 사람. 이 지혜로운 자는 이 공의, 정직, 공의가 빛나야 돼. 그 삶이 공의로워. 다 보면 정말 공의로워. 그 사람은 그냥 진짜로 아주 정직하게 자기가 아주 공의롭게 아주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공의롭게 하면서 또 그러면서 인자, 아주 사랑이 넘치다.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당당한 사람이죠. 그게 바로 지혜자예요. 그런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번 사는데 여러분 아주 공의롭게 사셔야 됩니다. 정직하게 깨끗하게 아주 공의롭게 공평무사하게 살면서 공의롭게 살고 또 거기에 그 다할 바 없는 어떤 그 인애, 그러한 사랑,
이런 것이 같이 가야 돼요. 그런 자에게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이게 그 성에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지혜로운 자가 용사의 성에 올라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적의 지금 성에, 그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래갖고 어떻게 한다고요? 성에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이 지혜. 지혜 있는 자는 결국은 어떤 것을 정하면 정복하는 거예요. 일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다가 뭐가 있어서 못해요, 뭐 이런 얘기하는 거죠. 뭐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런 거. 안 되겠어요, 이런. 그 지혜로운 자가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는 옳다고 생각하면 그걸 끝까지 관찰하는 거예요. 편법을 쓰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관찰하는 거.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참 많다. 뭐 조금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너무 허약해. 그건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그 성에 올라가야 돼.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물어야 된다.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우리도 자기가 좋은 계획들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을 이루느냐. 밤낮 계획만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리고 그 계획을 세움으로써 자기는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 계획을 세웠으면 끝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딱 일이 이루어져야 돼. 목표를 세웠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자, 우리 차이나 640도 갔으면 한 번 가면 100명의 중국 대학생을 책임져라. 뭐 그거 하다가 뭐 힘들다 어쩌고 해서 오지 마라. 그냥 100명 안 되면 죽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해야지. 뭐 좀 무슨 이유가 이렇게 뭐가 많습니까? 한번 뜻을 딱 정했으면 내가 한번 이 대학을 복음화시키겠다. 정말 해야지. 하다 뭐가 여건이 어떻게 되고 뜻을 정하면 하는 거야. 우리가 한국 교계를 위해서 한번 한 시대를 바꾸자 결심했으면 하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든지 우리가 정말 앞으로 꿈꿔야 됩니다. 교대, 저는 교대를 늘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제가 일부러 교대 다니면 기도하고 거기다 문에다 앞으로 어떤 모양으로 어떤 아치로 이제 주은혜 교회를 할 것인가 그런 생각. 벽은 어디다 문을 하나 더 만들 것인가. 문을 이쪽에도 만들고 저쪽에도 만들고 계속 생각. 뭐 주께서 허락하시면 한 순간이면 되는 거야. 한 순간. 주님이 우리가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한다면 이루어 주시는 거니까. 지혜 있는 자는 성을 정복하는 것이지 하다가 너무 높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용사들이 활을 너무 잘 쏴요. 벽이 튼튼하네요. 뭐 그런 얘기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밤낮 뭐. 한번 뜻을 정하죠. 여러분 특별히 젊은 때 뜻을 정하는 거. 내가 앞으로 50년 이런 방향으로 살겠다. 딱 뜻을 정하면 볼 거 없어요. 그냥 쫙 가는 거야지. 이래고 저는 흔들흔들. 그건 이제 어리석은 자가 하는 거고. 지혜로운 자는 한번 뜻을 정하면 흔들림 없이 가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그럼 어떻게 살아갑니까? 뜻을 딱 정해서 성을 정복해.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이걸 좀 자세히 설명해 주면 참 좋겠는데 몰라 우리는. 어쨌든 용사의 성에 올라간대요. 그래서 그 성에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참 이러한 이게 지혜 있는 자야. 끝까지 일이 되도록 하는 거. 그리고 그는 입과 혀를 지킨다고 그랬어요. 말 같은 거에 대해서 자기 영혼을 환란에서 보존한다. 반면에 어리석은 자는 굉장히 무례하다고 그랬죠. 24절에 교만하고 또 그는 아주 게으른 자의 욕망, 그 손으로 일하기를 참 싫어해요. 이 어리석은 자, 여러분 게으름이 지혜에 속하는 게 아니라 어리석음에 속하는 겁니다. 게으름. 그러니까 게으름을 익혀서는 안 돼요.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하고 그는 항상 주기보다는 탐한다 이거죠. 의인은 아끼지 않냐고 베푼다고 그랬어요 아까. 의인은 베푸는 데 비해서 이 어리석은 자는 오직 자기가 얻을 것만 생각해요. 항상 얻어먹을 거 누가 좀 뭐 안 사주나 한떡 안 쏘나 밤낮 부추겨갖고 한떡 쏘세요. 뭐 형 한떡 쏘세요. 그것도 얻어먹고 누나 써먹고 밤낮 동생아 좀 써라. 밤낮 이렇게 얻어먹을 군이 많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의인은 아끼지 않냐고 베푼다. 참 이렇게 베풀기를 좋아해야 되고 또 악인의 재물, 악인이 그런 재물 얻은 그 수단 같은 게 나쁘잖아요. 그것도 가정하는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죠. 이걸 함으로써 자기가 뭘 해보겠다. 다 어리석은 자죠. 하나님이 다 뜻을 아는데 악한 뜻을 갖고 하는 거. 또 거짓증인 노릇을 한다는가 이 어리석은 자는. 그래서 거짓증은 패망하려나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는 거예요. 진리는 힘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거 확실하면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악인은 자기 얼굴을 굳게 하나. 그래서 굳게 한다는 것은 악을 행하면서도 동요함이 없는 아주 뻔뻔스러운 그런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행위를 삼간다. 이것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 어리석은 자의 모습, 그러니까 자꾸 이게 주기보다는 이게 탐하는 게 바로 어리석은 자고, 그는 아주 게으르고, 그리고 거짓증인 노릇하고, 이게 어리석은 자입니다. 아무리 그러나 그래도 결론적으로 30절 31절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아무리 그가 아주 나름대로 머리를 많이 쓰고 뭐 여러 가지 하더라도 하나님을 대적에서 이길 수는 없고,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다 이겼죠. 하나님 편에 붙어 있었으니까 다윗이 다 이긴 거예요. 이김은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그 나라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그 다윗을 죽여보려고 했지만 그는 질 수밖에.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이기는 게 아니야. 숫자로 이기는 게 아니라 누가 여호와께 붙어 있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의인으로서 우리들은 오늘 이 말씀인 대로 부지런하기를 소망하며, 어떻게 하든지 다툼은 우리가 어떻게